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주름살 다 해갖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름살도 웃는 주름살이 예쁘더라고. 걱정의 주름살은 밉고. 좀 웃어보세요. 안 웃으려고 해도 이렇게 이빨만 벌리면요, 사람은 예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쁘게 졌기 때문에. 이빨만 벌려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마술을 배워갖고 왔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집트가 그 당시에 문명, 기술, 과학, 수학 최고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워가지고 와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0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 마술사 이 시몬이 사마리아 이 성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와갖고 예수를 믿으세요. 저 아멘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갖다 아멘도 안 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눈이 둥그레져 갖고,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더 세네? 이래 갖고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요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빌립 집사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랬느냐? 논란이라 그랬어요. 논란이라. 이 사도행전 8장 13절 좀 띄워주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 한다 그랬어요? 논란이라 그랬어요. 저기에 논란다는 저 말은 헬라어 단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엑시스템이.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술에 걸리다, 마법에 걸리다, 그리고 매혹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다는. 그러니까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쫓아다닌 게 아니고 뭐가 걸린 거예요? 마술에 걸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내가 마술 알고 내가 술수를 부리는 것보다 더 나은 마술이네?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님 그 능력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생각해요? 일종의 마술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단어를 여러 군데 똑같이 썼어요.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부릴 때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이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놀라는 그 단어가 바로 자기가 빌립 집사님을 보고서 놀랐던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놀란 게 아니고 마술, 일종의 마술, 마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좀 띄워주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뭐 했다고 했어요? 놀라게 하며. 저 놀라게 하는 엑시스템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마술로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가 믿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놀람이 아니고 우리가 마법에 걸린 그런 있잖아요. 주술에 걸린 그런 놀람이 아니고 우리의 놀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나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진짜 따른 것은 무엇인가? 세례받은 것은 다 뭐예요? 나도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저 능력을 나도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왜 따릅니까? 여러분, 우리 기적과 이적을 보고 여러분 놀라서 주님을 쫓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진짜로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어요. 그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갖고 그 이방인들도 그 혼혈족들도 구원받고 변화된다고?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러분,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능력을 행사하고 빌립 집사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고 나니까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빌립 집사 더 능력이 많네? 야, 나도 저 능력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느냐? 돈을 들여. 여러분, 부족한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은 무엇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자, 사도행전 8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 선생님,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에게 이 돈을 받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안에
분명한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나보다도 저 사람이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의 마음과 사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도 이 사람은 배울 때 무엇으로 했겠어요? 돈을 주고 마술을 배우고, 돈을 주고 더 큰 능력을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돈을 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헌금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바탕속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는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내 연약한 몸도 있고, 여러분, 내 자녀의 부족함, 우리는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들로 다 채워서 이것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느냐? 야, 돈으로 이것을 살 줄로 아느냐? 너는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꾸중하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 사도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자.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악하다, 악해,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악하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돈 가지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지? 예, 많아요. 그러면은 그 부족함 안에다가 네 생각, 네 지식, 네 능력 다 빼버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갔어요. 분명히 말했죠. 마술사 시몬, 너는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이 교부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적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베드로 곁을 떠나갔고, 그래서 거기서 창녀를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둘이서 뭘 하느냐?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다니다가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 책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최초의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 몸이 붕 떠갖고 여러분 위에 있는 거 공중부양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가 나는 공중부양한다고,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나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 가면요 몸은 떠 있고 밑에다 뭐예요? 장치가 다 있어요. 이렇게 옷을 길게 입어갖고 그 밑에 장치를 탁 해갖고 자기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가짜야, 가짜. 정신 차려요, 제발 좀. 그래갖고 높이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막 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술사 시몬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게 만드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걸 분질러 버려갖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리 몽둥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가짜 아니야! 너는 나를 속였다 그래갖고 그 마을 주민들이요 돌을 들어서 이 마술사 시몬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 세상에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부족한 게 딱 하나예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야. 옷도 없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 여러분, 애가 없다는 거야.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 남편이 첩을 들여왔는데 세상에 그 첩이 10명의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 그 10명이 나올 정도까지 있잖아. 따져보세요, 기간을. 20년도 넘어. 20년 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한나는 서름과 고통과 압박과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돼요. 뭔가 우리 부족할 때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디어 이 여자가 자기를 죽기 각오로 해갖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제 사장이 이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여자가 정신 나갔네? 그 정도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부족한 내 아내 하나만 채워주신다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서름을 20년이 넘도록 지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주의 전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입니다. 돈 많아요. 신앙생활이요? 잘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 외우고 안식일 범하지 않고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가슴 안에 뭐가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너 십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요, 주님,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 안에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잘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물질에 대해서 탐욕적이야. 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 너는 그것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뭘 지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물질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여러분, 물질을요, 이것이 내게 있잖아요, 탐욕적이면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되는 거야. 물질로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고 물질을 빼버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지. 다시 9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굳이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보화보다도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진리를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너는 물질에 대해서 너는 욕심이 많아. 너 그것만 빼버리고 너 하나님 은혜로 채우면은 너는 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진 않아.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를 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나 많아,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음란해요. 하나님, 내가 정욕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거는요 다 잘했어요. 용감해요. 믿음이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다윗보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여기 나와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이 세상에. 예배요 잘 드렸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찬양 기가 막히게 했어요. 기타만 쳤다 하면요, 수금만 쳤다 하면요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욕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로 보고 그 여자를 군사를 보내갖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왕의 힘과 권력으로.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정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가갖고 하나님은 이 음란한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여기서 울죠. 금식하죠. 왜 했겠어요? 자기 안에 음란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의 부족한 게 없는데 정욕적이고 음란한 게 다윗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빼낼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런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윗은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근데 여기 딱 하나 걸렸어요. 여자의 문제, 음란한 문제, 정욕적인 문제. 그럴 때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쓴 시예요. 저게. 그러고 난 다음에 51편 11절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은혜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마술사 시몬은 자기 안에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안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로 다윗은요,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있어요. 가정을 봐도 부족한 게 있고, 자녀를 봐도 부족한 게 있고, 남편과 아내를 보아도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저 사택이 오래돼서 이제는 저 건물을 새로 허물고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 우리 장로들 생각에 많았어요. 그래서 저 건물 짓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어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목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뭡니까? 담대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밤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 돈이 많았는데, 능력도 많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물질도 준비했는데, 성경을 뒤져보니까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제 마음속에 그것도 맞지만은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영광군 때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가 누구오며 그 말이 안 나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교만하구나. 뭐가 조금 있는 것처럼 까불고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돈이 갖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느라고 도는데 세상에 제 앞에 뭐가 있냐면 하루살이들이 그렇게 많아. 뭐가 많아요? 하루살이.
맨 처음에는요, 걸어가는데 하루살이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질이 막 나. 비켜! 손으로 막 휘저었어요. 근데 몇 발자국 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루살이 또 있어. 이젠 주먹으로 때렸어요. 비켜! 또 걸어갔어요. 또 하루살이가 또 있어. 박수도 쳐가면서 막 잡으려고 하고 쫓아버리고 막 또 갔어. 뭐가 있어요? 또 하루살이가 있고 또 하루살이가 있고 또 하루살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음성이 있고. 유목사, 너는 하루살이야. 너는 하루살이야. 너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네가 무슨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요. 어떤 분 지식도 뛰어나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부자 청년같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같이.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니 잠자고 일어나고 서나, 아니 앉고, 다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 주님 바라봄.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해 보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직스럽고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까?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승진 때문에? 여러분, 하루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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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 모든 전생의 삶에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마술사 시몬처럼 돈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명희 목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갖고 세상에 부족한 것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채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돈으로 왜 이것을 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웃을주로 씻어 주옵소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삼부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